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본래 하늘에 계실 때는 영광 중에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항상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귀찮게 여겼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던 죄인들의 대명사와 같은 이 세리들, 이런 죄인들, 당시 유대 선생님들은 그런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나오는 것을 기꺼이 용납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교제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다른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격렬하게 화를 내시고 분노를 발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기록된 이 말씀과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화를 내시고 분노를 발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늘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그런 사람이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과 영광과 그 권세가 회방을 받는 경우라면 우리 주님처럼 분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발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화를 낼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과 명예를 위해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화도 내고 거룩한 의분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화내시는 주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역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주간 둘째 날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고요.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거 세 권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보는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복음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은 다르지만 요한복음은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세 권의 공관복음서는 두 번째 정화 사건을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정말 직업을 부정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해야 할 성전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져 탐욕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처럼 그저 우리가 몸과 마음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이 필요한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준비해 두었다가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유대 남성들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이 10게라에 해당하는 돈이 반세겔인데, 성전에서 받는 돈은 이제 지정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10게라의 돈을 맞춰서 내야 되니까 누군가는 성전세를 낼 수 있게 반세겔짜리 동전으로 환전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성전 제사에 사용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도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니 어느 정도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요즘 여름 이 피서철이라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산과 들로 바다로 다 이렇게 피서를 떠나시는데, 이런 휴가철 피서지의 물가는 비싸죠. 뭐 1,000원 하던 것이 그곳에서는 2,000원 이상 받고 그러죠. 1년 내내 하는 장사가 아니라 여름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이 사람들은 뭐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값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 문서를 연구해 보니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400원도 아니고 4,000원 이상도 이렇게 폭리를 취하여 올려받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지요. 당시 대제사장이 지정해 주지 않은 곳에서 재물을 사면, 이게 제사장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재물을 살펴서 흠 있는 것은 받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정해진 데서 사지 않으면 흠이 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재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양떼를 치는 사람들도 자기 양떼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준 상인에게 비싼 값으로 재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재물을 드리고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아주 검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장소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이렇게 딱 구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냥 성전에 뭐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신분에 맞게 출입할 곳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지성소라 그러죠. 이곳은 1년에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가 희생의 피를 법궤의 뚜껑, 속죄소, 그 시온소에 희생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전의 두 번째 깊은 공간이 이 지성소와 휘장으로 연결된 바로 성소이죠. 이 성소에는 진설병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등대가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2번 들어갔는데, 아침에 들어가 저녁에 피웠던 등대의 불을 정리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이제 등대의 불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등대를 정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살라야 하는 그런 규례를 출애굽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제 성소 바깥이 성전을 출입하는 이제 제사장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앞에 이제 물두멍도 있고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앞이 바로 유대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봤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그 유대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뜰 다음에 계단을 이렇게 좀 내려오면,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뜰에서 이렇게 몇 계단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성전 전면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유대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몇 계단 내려오기는 했지만 번제단이 보이는 곳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여인의 뜰로부터 또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을 포함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담을 쌓습니다. 낮은 담을.
낮은 담을 싸고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문이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미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사람이 앉아있던 문이 바로 그 미문이었습니다. 이 미문 바깥 성전의 넓은 공간이 좌우편에 있었는데요. 이곳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공간이죠. 번제단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낮은 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뜰 바깥쪽으로 이제 성전을 크게 외곽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렇게 주랑, 이렇게 지붕이 달린 이런 주랑을 이렇게 사각으로 딱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성전 외곽에 큰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이 46년간 이제 공사를 했던 성전의 예를 지금 든 것입니다. 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이방인들의 설 자리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기에 한 번, 그 다음에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둘째 날에 또 한 번, 두 번씩이나 이 유대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환전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신약성경 대략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은 이 성전을 의도적으로 가서 성전을 확 다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고 계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에 있던 대제사장의 그런 부정한 일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교와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모든 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성전 제사는 이제 며칠 있으면 공식적으로 폐지될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희생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는 그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할지라도 십자가 이후의 모든 제사는 무효인 것이죠. 성전 제사는 곧 폐지될 것이지만 진정한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들은 이 일에 관심도 없고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의 본문도 궁극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 얻게 될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당국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책망을 하느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고 무슨 권세가 있으며 어떤 근거가 있어서 대제사장을 부인하고 유대 제사 제도를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이처럼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성전 제도가 이제 운명을 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 성전이시고 참 제물이시고 참 제사장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하신 이 말씀이 이제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갈 즈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의 앞에 고소할 때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고 거짓 고소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제 이게 성경은 훗날에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진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전 정결의 사건을 통해 구약 유대교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에 무능한 자들, 아니 무능해서 더 나아가 전혀 관심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을 이루시는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포로 후에 간헐적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곧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편이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외인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있고 심판과 멸망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이 외인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네.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란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된 것이죠. 그래, 우리의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늘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하기는 해야 하지만 너무 힘든 의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제들에게 나아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해성사를 하죠. 루터는 이것을 반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할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식을 주장하며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들이 또 다른 어떤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뿐만 아니라 어떤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나를 위해 대신 빌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 이방인들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신약시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이 했던 역할을 하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왕이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로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1차적으로 구약의 성전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친교도 있고 구제도 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가장 교회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곧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일 이전에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부터 하는 일이죠.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있어도 사람과 먼저 인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이 순서에 맞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로는 부족하겠지만 명절에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계신 고향집을 찾아오는데,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끼리 인사하고
또 같이 자랐던 동네 옆집 친구들 만나고 다 돌아다니고 이제 짐 싸고 올라올 동안 속 있는 이야기를 부모와 진지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인사하고 아버지 나갔다 올게요. 뭐 어머니 음식이 맛있네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올라간다면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자녀를 그렇게 보내고 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마음의 깊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 집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형제들이 같이 모여 식사하고 친구들을 만날 공간이 부족해서 고향을 찾아온 것입니까? 네. 고향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만나 인사하고 건강과 안부를 엽주고 그동안에 있었던 기쁜 일을 나누고 또 뭐 슬픈 일도 있다면 부모에게 이야기하여 위로도 받고 이게 가족이죠. 예. 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고향을 찾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와 성도의 교제 이전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은 교회에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큰 교회는 그럴 수가 있겠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귀중한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날이 더워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을 보면 기도할 때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에게는 있고 내게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다 주시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느냐고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나한테는 안 주셨어요 불평만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주신 것은 별로 없는데 해야 될 의무는 많이 부과하신 인색하고 두려운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냐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 위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것 이것저것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가장 큰 것을 주었다. 아들을 내어주었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 피로 너의 죄를 씻어 용서해 주었고 그래서 나의 자녀로 받아주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내가 아니냐?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로 나와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구속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출하고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10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한 달 안에 갑부가 되고 세계 통치자는 못 되겠습니까? 네. 요즘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주식시장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가 이것만 안다면 재발 안 될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도 결국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것을 주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뒤로 물러가고 연약에 떨어지고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다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과 처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지도 말고 형편에 만족하고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외적인 삶의 환경도 바꿔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고 왜 이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불신앙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는 이미 다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가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시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고한다 그 말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 목적을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를 아뢰고 감사로 끝나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신 이거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유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난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복음이 광포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 때 그 위기에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참 감사하지만 좋은 차를 타게 하시고 좋은 양복을 입게 하시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동일하게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바벨론에 가여 이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본 땅에서 쫓겨난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 외에 또 모아 다른 백성들 곧 이방인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 집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증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그러니까 직접 나가 선교는 못하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선교비를 후원하는 이런 일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또 우리 같은 이렇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기 위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기도하는 집인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예수님 믿고 참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은혜 영광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